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봉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단번에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께서의 단번에 사하심의 죄사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또 그 가운데 회개를 하는 삶,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온 몸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에 묻는 먼지는 너희들이 닦아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 죄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한번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번 오늘 목욕을 싹 했어요. 근데 발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먼지 묻은 걸로 목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디만 닦아내면 되죠? 발만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안에서의 정죄함, 다시 너는 몸을 씻어야지 라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 발 앞에,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요, 발로 먼지가 묻는 순서로 보자면, 자, 발에 먼지가 묻기 시작했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움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그 더러움은 어디까지 올라오게 될까요? 계속 내가 씻지 않고 있다면 결국 내 몸을 어느 순간 잠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 너희들이 발에 먼지가 묻었으면 그때그때 닦아내라 이거예요. 닦아내지 않고 그것을 방치했다가는 그 죄가 우리를 또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해도 가할 거야. 라는 그 맹신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유대교에서 드리는 그 기존의 모세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이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모든 제사의 행위가 이제 불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장차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 예,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다시 그 행위가 있는, 다시 그 절차가 있는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하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옛 제사의 형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또 생활적인 핍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으니 자꾸 핍박을 받고 내 재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빼앗기고 없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려는 그 율법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들이 당시에도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지중해진 죄로 말미암아 대속죄일 날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때 드려진 제사가 완전했다면 왜 다시 죄악 가운데 나오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때의 피 흘림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죄에 대하여 해결돼서 다시는 그 죄의 종로릇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매년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매년 드려지는 거예요. 항상 드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상이구나. 너희들이 단번에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 정죄함에 있어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 정죄함 가운데 매년 똑같은 지금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행위적으로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나눴지만 양심을 터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나의 양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뭐만 한 것입니까? 그냥 예배만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채운 겁니다. 그냥 그 행위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죄랑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행위로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일 뿐인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예전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그 행위는 제사를 드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행위적인 율법을 가져왔을 때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법이 바뀌었는데 자꾸 예전 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 정죄하는 것들 그런 것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사 드림에 있어서의 정죄는 아주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오늘 예배를 안 나왔습니까?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죄함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것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함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의 모습들, 행위적인 부분에서 제사드림에 있어서의 정죄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정죄함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이 유대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예전의 법으로,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왜 예전의 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행위로는 너희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로는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나의 양심적 율법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5절에서 7절까지의 인용 문구는 바로 다윗의 시편 우리 40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32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정해져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율법으로 인하여 이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 이런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끊어지고 있으니까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우리 샤이니와 시오가 맨날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해서 맨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오길 원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행위적으로 계속 나한테 드려서 하나님은 예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양심의 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행위적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제 7절부터는 이 다윗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오시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를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이 예전의 행위로는 우리의 양심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심중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이제는 정죄함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기준, 우리가 죄를 나눌 때 그랬죠. 내 기준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이런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이제는 그러한 정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떤 정죄함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뭐 느끼는 것들이 저의 뭐 이런 유튜브에도 올라오는데 크리스천 자기가 옳다라고 하시면서 남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에 똑같이 비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율법으로 나간다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정죄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지옥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옥 가십시오. 당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마땅히 지옥 가십시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과 은혜의 율법, 그 율법, 사랑의 율법, 은혜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율법으로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준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율법으로 나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정죄함으로 당신은 정죄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음성을 어느 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언제 다윗에게 들려줬을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51편 16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것의 그 혹시 제목을 읽어주시겠어요? 51편 그 시작하는 이 시편의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조그만 글씨.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손이야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어느 때라고 합니까?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생활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 정죄함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많은 양 중에서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당신이 접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패역한 일을 한 자는 내가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그 죽일 놈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은 나의 기준을 흐트러 버립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권력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며 말씀에 의하면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었다라고 하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눈물이 물이 되어서 내 침상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이런 속죄제사라든지 율법적인 행위로서 나에게 드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참회하고 통감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상한 심령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나의 삶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그냥 행위로서 드려지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죄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논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의 언약, 그런 모든 말씀을 기초로 논증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참회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단지 내가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제사를 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로서 단지 율법적으로만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런 모든 행위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일 뿐이지 이 율법의 행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속죄함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은 무엇이죠? 율법. 구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러면 그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 율법의 완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불완전했기에 너희 양심을 만질 수 없었기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율법으로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는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너희들의 양심을 건들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양심을 건들 것이고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나처럼 죄악이 넘쳐 흐르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없도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나의 행위로서 가능하십니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가능합니까?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가능합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금요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행위로서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행위로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제 11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전의 제사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랑 죄랑은 또 분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위를 자꾸 죄로 연관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는 죄입니다, 그냥.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제사에 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죄를 행위로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냥.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의 예물, 그러니까는 속죄제의 예물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죄제의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땡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제는 막 그 행위로서 동물을 죽이고 제사장한테 맡겨서 중보자로서 나아가서 속죄소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이제는 그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제를 드렸사오니, 이 죄에 대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번 모셔드렸기 때문에 난 뭐 회개 안 해도 돼. 난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우리가 넉넉기도회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최근에 나눈 말씀이죠. 예, 최근에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번 주에 우리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었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넉넉기도회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완전한 회복, 그때에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의 관계로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것마저도 너희들은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마저도 흐트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뭐 요즘의 세상은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서 한몸된 부부 관계로서 정립하셨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각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나의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합니까? 이것이 사랑인지, 이것이 은혜인지, 그것이 사랑이 아닌지, 그것이 은혜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지 어떤 죄악을 행했던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세상의 율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아주 그렇게 연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을 내가 통감하고 정말로 그 가운데 용서를 받는 참회하는 마음.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참회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심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방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죄악을 내가 모두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가 크면 은혜도 깊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용해서 계속 죄를 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으니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을 거니까 나는 죄를 저질러도 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그 가운데 정죄함에 휩싸여 살아가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이래 하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사람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이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각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출전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상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